우리 입술로 주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그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귀한 복음이 심어져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는 오시지 못했더라도 가정에서라도 다니엘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들이 이래 많습니까? 참 좋은 기회였고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세 일회를 기도해요. 한 일회가 일주일이거든요. 7일이거든요. 세 일회는 21일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아서 하나님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애물이 많아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미가엘 천사가 그 장애물을 걷고 바로 세 일에 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세 일에 21일을 정하게 됩니다. 오륜교회가 이 21일을 다니엘 기도회를 기본으로 해서 교회 자체 기도회를 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것을 다니엘 기도회를 오륜교회 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자, 그렇게 해서 계속되고 있는 참 좋은 기도회입니다. 금년도에는 보니까 13,991교회가 참석했고요. 15만 가정이 집에서 이 기도에 참여를 했고 40만 성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50개 선교국에 각 지역마다 함께 동참을 했고 지난해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어온 헌금이 27억 원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니엘 운영본부에서 기도의 제목을 두고 헌금을 그렇게 기도의 목적대로 사용해서 오륜교회가 참 칭송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금년도 모티브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일 동안 시작되었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거기에 참여한 간증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런 실패와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면은 결코 그들의 신앙의 간증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실패에도 어려움 중에서도 공고한 중에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승리의 신앙을 주셨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간증이고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보았다면, 그것은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륜교회라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그들이 참여 매뉴얼과 그리고 어디서든지 접속만 하면은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거기에 계획들, 많은 물질과 인원을 동원해서 영상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여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교회가 있고 훨씬 능력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과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오늘 또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나 있다면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기회가 된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결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주를 가까이 하며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우리도 나도 그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선으로 악을 갚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성교회 김삼원 원로 목사님 군대를 갔습니다. 이등병을 달고 훈련을 받고 부대에 가보니까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교회가 없어요. 부대에. 이등병을 다는 가장 쫄병이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지금까지 부대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대는 교회가 없다고 할 때 이 김삼환 이등병은 말하기를 그래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더니만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부대를 벗어나서 민간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른답니다. 군무를 이탈해서 주일이지만 교회 갔다 왔다고. 그래서 훈련도 못 받고 너무 많이 맞아서 군 부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시켰는데 그 다음 주일날 환자복, 입원복을 입고는 같이 누워있던 환자까지 데리고 부대를 이탈해서 교회를 가버렸어요. 비상에 걸렸죠. 이 김삼하이만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중한 환자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 보니까 또 바깥에 나가서 교회를 갔다 온 거죠. 얼마나 그때 지휘관이 화가 났던지 때리는 사람이 지칠 정도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사원 목사님이 내가 군 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앉아서 변을 못 봤답니다. 아파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을 서서 봤는데 뒤처리가 안 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힘들었는지. 그러면서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군생활 속에서도 부대를 벗어나서 민간교회를 출석하고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운 것 없는 김삼원 목사님이라도 저 명성교회를 위대하게 섬기고 훌륭한 목회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강사들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도 합동측의 정상적인 학교를 나온 분도 아니에요. 연세대 신학도
정규 코스를 거친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은사를 갖고 이런 사역을 이루고 있는지. 서울중앙침례교회 바로 최병락 목사님, 우리 교단 쪽에서 보면 침례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신학교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장로교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등학교 나와서 거기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간 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박사학위도 받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밤을 새우면서 철학 기도하고 엄마 아버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런 사역의 현장에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의 목표를 삼는 것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하냐? 몇 대 신앙의 가정을 이어오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약했는지, 무엇이 교만했는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목회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이젠 더 이상 어떤 도전도 새로운 계획도 할 수 없이 정리해야 되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쉽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던져주시는 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한번 기도를 통해서 다 생각하는 반응이 다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각과 신앙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신앙을 사랑하면서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초대 비서실장이 김중근 장로님입니다. 약속의 원로장로님. 이분도 판사예요. 변호사예요. 노태우 대통령부터 모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대통령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김중근 씨인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신이 비서실장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김중근 씨가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전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고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씨가 김중근 장로님을 찾아오셨더래요. 당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분 앞에 거절을 못해서 약속을 했답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주일이면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교회 가서 평소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될지라도 저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일날은 빼주어야 내가 대통령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말 중에 평소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지만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모시는 그분 곁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의 비서실장은 바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교회 곁에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김중근 장로의 신앙에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일지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면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주일 하루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권세를 자랑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런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이 잘 갖춰진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두 가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두 가지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는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는 망한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를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복인 줄 믿고 반드시 그 신앙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며 오늘 또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이 찬송과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6.25 전의 세대들, 한국의 6.25 전쟁을 통해서 온 나라가 잿덩어리가 되었을 때에 피난민들 속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은 6.25 전쟁 후에 한국교회 주제가다. 교회가 모이면 공동체 속에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이런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상황 속에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이고 복이고 은혜였고 바로 한국교회 주제가로 불렸던 이 찬송가. 20명의 강사들이 서 있었고 지난해도 여러 강사들을 제가 찾아가면서 그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환경이 좋은 것 아니에요.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 중에서 우리 같으면 10번도 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섰던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의 신앙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나의 신앙 변치 않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하나. 그 한 사람의 신앙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었지만은 10개월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교회를 멀리 떠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해가 가기 전에 저들이 더 주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를 떠난 자는 망하는데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구역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저들을 주께로 이끌어오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맹모삼천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아들 맹자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는데 어디에 이 아이를 데려다 놓을 때, 무엇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해줄 때 그가 달라지고 변화되더라는 것을 어머니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맹자가 어릴 때 공동묘지 앞에 이사를 가서 살고 보니 보는 것은 맨날 상여 장례 치료 모습입니다. 어린 맹자가 그걸 맨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애고하고 상여가는 소리만 내고 그것만 흉내냅니다. 다시금 이사를 옮겨서 시장 입구에 가서 살고 나니까 맨날 물건 파는 장사 흉내만 내는 거예요. 다시금 명자를 데리고 서당 서울에 있는 곳에 이사를 갔더니 맨날 책을 읽고 글을 가까이 해서 명자라 이거 명다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임명을 받기 전에 청문회라는 것을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죠 가집니다. 그 공직자들의 위장 전입은 단골 메뉴예요. 좀 배웠고 가졌고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도 막론하고 바로 좋은 학군에 자기들이 전입을 해서 왜?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더 좋은 학군에서,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교육의 환경에서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그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다 거쳐 갔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중앙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므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함으로,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남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참 좋은 신앙의 성장을, 교회 적응을 하나님께 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내 신앙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은이가 아삽입니다. 아삽은 신앙 속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갈등을 겪었느냐 하면은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자기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도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들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자신의 일들은 실패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형통할 것처럼 여겼던 그들은 다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던 그들이 결국은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여기에서 분기과 그리고 반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예요. 갈 때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꺾어지고 부러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육체의 삶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주를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석처럼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분기시라는 것은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믿음도 공급해 주시고 복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주셔야 받지요. 하나님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가장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사랑도 은혜도 믿음도 능력도 충만하게 받아서 넘치도록 채워서 주님과 교회를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면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재라는 의미가 있고요, 무소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다, 하나님이 가깝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거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거리예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입니다. 제가 KTX를 타고 서울에 갑니다. 저 옆에는 어떤 한 사람이 앉았어요. 정순환 교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 갈 때까지 한마디도 말 안 해요. 곁눈질도 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붙어 있어요. 손목 뻗치면 잡을 수 있고 돌아서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마음은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본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박경숙 집사님 잘 계시느냐고. 일본하고 여기 박경숙 집사님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화상 인터뷰, 화상 전화를 했다고 하면 서로 얼굴 보고 전하잖아요.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서로 보면서 대화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에 공간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영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의 단절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은 어디까지나 바로 마음의 거리예요. 그게 영적으로 연결될 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보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공간적인 개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가장 하나님과의 가까운 만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의 에서로 하여금 파죽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바꾸고요. 그리고 베델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그 사닥다리를 하여금 천사가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그 야곱과 하나님과의 베델에서의 만남, 거기에서 야곱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가장 멀리 떠나 계시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베개를 삼고 있던 그것을 제단으로 삼고 기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서원의 기도를 드린 그 모습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20년 만에 다시금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돌아온 그 집에 다시금 가족들과 더불어 베델에서는 자기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그곳에 베델의 앞에 엘자를 붙입니다. 엘 베델이라고 붙이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성서중앙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때에 그곳에서 예배는 감동적일 수밖에 없죠.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돌아온 식구들과 더불어 베델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야곱은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서중앙교회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이런 신앙 속에 다시 한번 조명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모습은 어떻게 왔을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 걷는 모습이 어떨까요? 탕자의 그림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옷은 어디든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꿰매고 머리도 터부룩하고 신발도 다 떨어졌고 걸음 걷는 거는 1분에 한 걸음씩입니다. 터덜터덜 머리 숙여가지고 이 실패한 사람도 그런 실패자가 없습니다. 탕자는 그런 모습으로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탕자를 맞으러 갔을까요? 뭐 극적으로 만난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아무 힘 없이 그렇게 오는데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맞으러 가는 아버지는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갑니다. 우리가 실패해서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천부 여지없어서 하고 터덜터덜 고개 숙이고 힘없이 하나님께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보시고 아버지처럼 달려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 힘없이 돌아올지라도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은 기쁜 모습으로 달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탕자에 맞이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냥 달려와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그대로 안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너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찾았구나.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모습. 10개월 동안 1년 동안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찾읍시다. 하나님 멀리 떠났던 저들을 다시금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내년도 표어는 회복입니다. 주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침체되어 있는지 약해져 있는지 그 회복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교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빠진 분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권찰님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나와 교회의 거리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가 늦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바로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맞아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브로큰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상한 자는 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가루가 되고 부서질 만큼 그렇게 뉘우칠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죠. 뉘우치겠자에 돌이킬, 누리겠자에 돌이킬 회자잖아요. 뉘우쳤다면 머물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기도에도 연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고난입니다. 가장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저들이 주님께 돌아왔죠. 주님을 붙들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목사님입니다. 치질 수술을 했대요.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하는데 되게 두렵더래요.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고 그런 분이 치질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니까 두렵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마취를 왜 맞아야 되고 걱정을 했는데 부분 마취만 하다 보니까 위로는 말짱하잖아요. 그 수술을 어디서 했냐면 서울 연세대에서 했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거기는 수술할 때 이 헤드폰을 끼워주더랍니다. 당신은 우리는 수술할 테니까 노래를 듣든지 가요를 듣든지 클래식을 듣든지 찬송가를 듣든지 그렇게 헤드폰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찬송가를 들으니까 잘 못 듣죠. 수술 잘 끝나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맨날 찬송 부르면서 설교하고 내가 목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 수술하는 동안에 헤드폰을 끼고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때만큼 은혜로운 찬송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약할 때, 겁날 때 그때 듣는 내가 부르는 찬송도 아니고요. 듣는 그 찬송가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내가 힘들고 약하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찬송 불러보세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신앙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시 우리 신앙 속에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어려움 중에 약할 때, 병들 때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나도 그 신앙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나도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그 아래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천부 여자소서 손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가장 힘있게 달려오셔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잃었던 너를 내가 다시금 찾았고 죽었던 너의 영을 다시금 살리게 되는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우리 일생의 신앙과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믿으며 늘 주를 가까이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의 가정과 식구들, 모든 하나님 일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